할렐루야! 지금부터 2023년 11월 5일 인터넷 비전교회 주일 성찬 예배를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찬양은 거룩 거룩 거룩으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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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월의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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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주님, 성삼의 일체 우리 주로다. 아멘. 예배 앞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나는 천지를 지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이심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께서 성령으로 잉태하시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셨음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께서 행하신 모든 기적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께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음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어 하늘에 오르셨음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께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러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 안에서 죄가 사하여지고 몸이 다시 살고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이심을 믿습니다. 나는 성령 하나님을 믿사오며 성령의 세례를 믿습니다. 나는 교회가 거룩한 곳임과 교회 안에서의 성도의 교제가 복된 것을 믿습니다. 나는 성삼위 하나님께서 나의 만복의 근원이 되심을 믿습니다. 나는 평생토록 주 여호와를 찬송할 것이며 매일같이 이 믿음을 고백하며 살겠습니다. 주님. 오늘의 본문 말씀은 사도행전 21장 4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아멘. 기도하십니다.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만물을 지으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부어 우리를 만들고 우리에게 만복을 허락하셨지만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는 바람에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세상에 빠져 죽음과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께서 우리 인간들을 사랑하시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갖은 죄와 고난과 수모와 죽음을 십자가에 못 박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구원을 날마다 감격하며 찬송하며 감사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에 더하여 우리가 예수 이름을 전파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우리 입에서 예수 이름이 증거될 때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 아버지 하나님 영혼이 구원받고 또 모든 생활 범사가 형통한 길을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땅끝까지 이룰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하여 모였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허물을 돌보지 마시고 우리에게 긍휼의 옷을 입혀 주셔서 성령과 보혈과 말씀의 은혜와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방해하는 모든
어둠의 세력, 악한 세력, 권세를 깨어 부시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영혼들을 구원하여 생명을 얻게 더 풍성히 얻게 하시고 그 영혼들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예배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사모하는 자마다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말씀이 살아 역사하시어 우리의 영혼을 흔들게 하여 주셔서 한 주간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화창한 가을 날씨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삶이 환하고 또 생업이 복을 받고 자녀들이 앞길이 열리는 좋은 계절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설교는 오늘 본문 말씀을 기준으로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제목을 뽑아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이 포장 안에 사도 바울이 그 가이사랴에서 사람들과 만나면서 있었던 일 중에서 히브리서를 쓰게 되는 동기를 생각해 보면서 은혜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우리는 지난주 바울이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을 모아 고별 설교를 한 후 눈물의 작별을 한 후 먼저 두로에 상륙하여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래를 머물며 그들을 위로하고 예루살렘으로 떠나려 하는데 여기서도 사람들이 성문에서 바닷가까지 나와 찬송하고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어 기도하며 바울을 작별합니다. 그 후 바울의 일행은 가이사랴에 상륙합니다. 이곳에서 실질적인 헤롯 왕가의 원조격인 헤롯 왕이 마태복음 2장에서 예수님 탄생의 소식을 듣고 많은 어린아이를 살해하였고 또 예루살렘 성전을 지으며 또 가이사랴라는 항구 도시를 지어 황제에게 헌납하며 로마의 환심을 사며 실질적으로 이후 이스라엘을 지배하는 왕가의 시조가 됩니다. 여기서 헤롯 왕가를 살펴보면 이들은 로마가 유대인들을 견제하기 위하여 한시적으로 이방인들을 이스라엘인으로 귀화시키는 정책이 있었어요. 아마 그 직전에 일어난 그 이스라엘의 독립전쟁 때 로마가 상당히 많이 곤욕을 치르면서 이 유대인들을 세력을 약화시키기 위하여 이런 정책을 썼던 것 같습니다. 그때 당시 이방 민족이었던 에서의 후손인 에덴 족속의 헤롯이 이스라엘의 왕자를 찬탈하여 계승하던 그때였어요. 그렇게 하여 헤롯이 로마에부터 이스라엘의 통치권을 위임받은 것입니다. 이 헤롯이 헤롯 대왕으로 불림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였고 오늘 본문의 가이사랴 항구를 만들어 황제에게 바치는 등 또 마태복음 2장에서는 예수 탄생 시 어린아이들을 모두 죽인 포악자로 세상을 두렵게 한 것입니다. 그 헤롯이 병들어 죽자 로마는 그 후에는 이스라엘을 세 지역으로 나눠 통치하는 분봉왕 제도를 만들어 이 분봉왕들이 성경 안에 여러 이름으로 성경에 여기저기에 나오는 바람에 우리가 지금 혼란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3장에서 갈릴리의 분봉왕이었던 헤롯 안디바라고도 그러는데 성경에는 헤롯으로만 나오죠. 이 헤롯은 마태복음 14장에서 세례 요한을 목베어 죽이며 또 누가복음 13장에서는 여우로 불릴 만큼 포악했으며 또 마태복음 2장 22절에서는 또 다른 분봉왕 아켈레오가 폭정으로 이스라엘을 다스리자 예수님이 피신하게 하였고 또 마태복음 14장 3절에 헤롯 빌립은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누가복음 23장에서도
빌라도로부터 예수를 인계받아 신문하고 농락하고 돌려보낸 사람이었습니다. 또 헤롯 대왕의 손자 아그리파 1세는 야고보를 처형하였고 베드로를 감옥에 투옥시키며 악행을 저지르다가 결국 사도행전 12장에서 그의 포악함과 교만함으로 벌레에게 먹혀 죽이는 그러한 그 저주를 당했던 것입니다. 또 헤롯 대왕의 증손자 아그리파 2세는 사도 바울이 가이사랴,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가이사랴에 구금되어 있던 그 시기에 베스도 총독과 함께 바울을 신문하였던 그러한 왕이었습니다. 이렇게 이방에서 훅 들어온 그런 근거도 없는 한 가게가, 한 가문이 전 이스라엘을 약 100년간 통치를 하면서 그러면서 이스라엘이 대혼란에 빠져 있던 그런 시대를 만들었던 것입니다. 이후 왕가는 AD 70년 유대가 로마 장군 티토에 의하여 완전히 멸망하면서 결국은 허무하게 먼지처럼 사라지며 그 흔적만 여기저기 어지럽게 남겨져 신약 성경을 읽는 우리를 고생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 근본도 불분명한 헤롯 왕가는 복음과 대립하다가 사라져 버렸어요. 그러나 그 근본이 영원한 예수의 복음은 사도 바울이 총독과 왕들 앞에서도 기탄 없는 그 복음을 선포한 이후 온 세상에 퍼져 지금까지 세상을 이끌고 있으며 이것을 따르는 수많은 선교사들이 생명을 걸고 복음을 선포하는 깃발이 되고 원동력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영적 전쟁의 원리를 알고 우리가 복음을 가장 중요한 것으로 여기고 온 힘을 다하여 충성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참 지혜요 능력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의 본문에서 가르치고 있는 영원한 생명을 위한 복음의 능력이요 십자가의 승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헤롯 왕가를 자세히 알기 위하여 많은 시간을 허비할 필요가 없고 그저 이게 또 그 헤롯 그 가문의 한 왕이구나, 한 분봉왕이구나, 한 손자겠구나 이렇게만 생각하고 그 문장을 해석을 해도 크게 그 무리가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이곳 가이사랴도 헤롯 대왕에 의해 불순한 의도로 세워졌지만 이곳에서 로마 군인 백부장 고넬료와 그 식솔들이 성령 충만을 받았고 또 예루살렘에서 에디오피아의 내시에게 세례를 베풀었던 전도자 빌립이 이곳에 살았던 것이기도 합니다. 마침 사도 바울이 지금 가이사랴에 들어왔을 때 그때 전도자 빌립이 이곳에 살고 있었어요. 그러자 전도자 빌립이 사도 바울을 자신의 집에 여러 날 머물도록 초청을 하며 그를 극진히 보살핍니다. 그러던 중에 아가브라 하는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바울의 허리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묶고는 말하기를 바울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유대인들이 이같이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고 성령이 말씀하셨다 하나 바울의 일행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고 권합니다. 그러자 바울이 너희가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을 받을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그들의 바울의 말을 듣고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빌며 반대함을 그칩니다. 그리하여 제가 제목을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제목을 딴 것입니다. 저는 사도행전과 바울의 서신서를 유심히 보면서 그는 아마 14년 동안의 은둔의 시간 동안 예수님을 다시 만나 예수께 자신을 드릴 것을 서원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이후 그는 선교 여정 중 죽음을 두려워한 흔적이 보이지 않아요.
그는 사는 것도 유익하고 죽는 것도 유익하니 오직 나는 예수와 함께 살고 죽을 뿐이라는 신앙을 조금 더 흔들린 것 같지가 않아요. 지난주 바울의 고비엘 설교 중에도 바울은 보라 이제 나는 심령의 매임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저기서 무슨 일을 만났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거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며 이미 그는 자신의 앞일에 대한 그런 환상과 그런 어떤 될 일을 아가보 선지자보다 훨씬 앞서 이미 알고 있었고 또 그에 대한 마음의 결정이 이미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 충만했던 성령의 사람 바울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을 가지고 오직 그의 나라와 그의 뜻을 구하는 것 외에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그리스도의 표대를 향하여 나갔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면서 그는 빌립보서 4장 12절부터 14절에서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하며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바라보며 앞으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울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심으로 이렇게 그리스도인의 온전한 자기 희생이 무엇인지를 그의 사도행전의 행적과 서신서들의 가르침에서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의 끝인 28장의 로마 가택 연금에서 풀려날 것도 또 빌립보서 2장 20절에서 확신하였고 오늘의 상황에서도 그는 분명 자신의 앞일을 보고 있으면서도 그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꺼이 지신 영원 사랑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 인간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등 하나님을 노엽게 하는 것들에 가까이 하다가 귀하고 복된 성령 충만의 능력을 헛되이 쓰는 일이 허다해진 것입니다. 이것은 사탄의 괴계에 빠진 아담의 죄를 벗어나지 못한 것으로 귀신들에 잡혀있는 이단들을 통하여 공격받으며 결국에는 세상에 깨어있지 못한 이들이 갈팡질팡하며 세상을 혼란케 하는 그런 영적 혼돈 상태가 된 것입니다. 지금의 세상 문제는 교회나 그리스도인들이 예수가 없어서가 아니고 성령을 받지 못해서가 아닙니다. 이 사탄의 괴계가 아담의 범죄 이후 세상의 영광, 즉 보암직하고 먹음직한 세상 것들로 유혹하여 세상 것들이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을 제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다시 성령의 능력을 회복하면 사탄의 세력을 물리칠 수 있지 않겠느냐고 말하면 그 말은 맞습니다. 그럼에도 우리에게 이것만을 생각할 수 없는 것이 이 미세먼지로 가득한 것 같은 이 영적 혼란한 이 세상에서 호흡하고 먹으며 살아가야 되는 그런 오염된 시대적 위험을 피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 성경에 나와 있는 분명한 말씀 중 하나인 하나님께서 신천신지를 이루어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시대는 이 신천신지를 준비하는 기간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전무후무한 환란에 놓일 수 있는 것이고 그러한 일들이 지금 이 세상 처처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단의 세력들에 의한 것이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서
바로를 쓰시고 고레스를 쓰시고 가룟 유다를 쓰신 우리가 힐난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3장 14절에서는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그때 유대에 있는 너희들은 산으로 도망할지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또 앞일을 예언하는 많은 그리스도인 선각자들 중에 세상의 악과 맞서지 말고 세상과 멀리하라는 충고를 많이 합니다. 멀리한다는 것은 문명의 이기를 가급적 피하고 편리함보다는 불편함 속에서 주를 가까이 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하면서 주님을 기다리는 그런 일을 말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은 사람들과의 접촉을 피하며 산이나 골방으로 숨으라고 외치며 지낼 것을 설파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다시 본문에서 바울은 3차 선교를 마무리하는 즈음에 지금 가이사랴 빌립의 집에서 이러한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아마 바울은 이때 이미 2000년 전인 이때 2000년 후에 지금의 우리의 상황을 예상하고 그리스도인들의 대처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교훈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백성들의 결론은 신천신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놓지 않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그의 신천신지로 이끌어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에 대한 믿음과 희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성령을 체험을 했다 하더라도 은사를 많이 받아 각양의 능력을 행한다 하더라도 이 신천신지의 대망과 믿음이 없다면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서 말한 것처럼 그는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일 것이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환난 중에서 죽음을 이기고 승리한 그 승리, 그곳 신천신지,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요, 우리의 삶의 희망이요, 우리의 삶의 노래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속에서 바울은 빌립의 집에서 여러 날 머문 후에 행장을 준비하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였다고 하는데 여기서 우리는 사도행전 기록자 누가와 디모데, 디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위시한 바울과 생명을 같이 하는 동역자들의 그런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들의 겸손과 헌신을 우리는 보면서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어떻게 쓰임받을 것인지 하나님 앞에 묻고 기도하여서 우리의 자리에서 각자가 처한 그 환경과 조건에서 최선을 다하여 서로 합력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를 믿는 것은 고난과 핍박과 위협이 따르지만 이를 믿고 행하는 자들에게는 진정한 길이요 진리요 영원한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 안에 평안이 있고 그 안에 피할 길이 있고 그 안에 이기는 승리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세상과 죄악을 이겨나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승리이십니다. 여호와 니시. 그런 은혜로 하나님께 우리를 드린다는 심정으로 성찬을 드리겠습니다. 음도 없고 거룩하신
주어 나니 어린 양이 죽임을 당했네. 제가 기도함으로 오늘 성찬 예식을 시작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성찬의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죄와 허물을 위하여 우리에게 몸과 피를 주셨습니다. 이제 그 몸과 피로 구원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그 몸을 먹고 그 피를 마시며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신령하고 거룩한 몸이 되어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여 우리를 제물로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이 성찬 예배에 임하여 주셔서 우리를 받아주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채워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찬의 의미는 거룩의 참여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성찬의 첫 의식은 회개입니다. 성찬을 위하여 우리 모두 회개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회개 기도는 제가 먼저 한 구절씩 기도하면 여러분들은 저를 따라 기도해 주시면 됩니다. 먼저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로 나를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것을 기념하여 성찬을 베풀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회개하오니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와 죄와 허물을 깨끗게 씻어 주시옵소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성찬의 예배가 예수님과 연합하는 우리 생애 최고의 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의 회개에 대한 용서의 선포입니다. 오늘 성찬에 앞서 성삼위 하나님께 회개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모든 성도의 죄가 깨끗이 용서받았음을 선포합니다. 진설된 떡과 포도주에 대한 축사입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원천이십니다. 간구하오니 주의 종이 떡과 포도주를 축복할 때 성령께서 이 예물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대신할 수 있도록 신령한 변화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을 먹고 마시는 저희들에게도 신령한 변화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둠이 물러가고 병마가 떠나고 성령의 충만한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껏 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먼저 분병입니다. 저희가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을 주시며 가라사대 받아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하시고. 우리가 떼는 이 떡은 여러분을 위해 주신 그리스도의 거룩한 몸을 대신합니다. 나는 여러분이 떼어 먹는 이 떡이 여러분의 몸 안에서 신비로운 변화가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떡을 먹을 때 나 아무개의 죄를 위하여 찢기신 예수님의 몸을 먹습니다 라고 말한 후 떡을 먹습니다. 나 원성도의 죄를 위하여 찢기신 예수님의 몸을 먹습니다. 다음은 분잔입니다. 또 잔을 가지사 사례하시고 저희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이 축복의 포도주는 여러분을 위해 흘리신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피를 대신합니다. 여러분이 마시는 포도주가 여러분 몸 안에서 신비로운 변화가 있기를 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포도주를 드실 때 나 아무개의 죄를 위하여 흘리신 예수님의 피를 마십니다 라고 말한 후 드십시오. 나 원성도의 죄를 위하여 흘리신 예수님의 피를 마십니다. 아멘. 예수님은 제자들과 성찬을 예루살렘 성 안에서 그 다락방에서 행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 밖으로 나오십니다. 나오시기 전에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성찬한 이후에 그곳에서 세족을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모든 일을 제자들에게 위임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 밖에 있는 올리브 동산, 감람나무 동산이라고도 하는 곳에 겟세마네 기도원이라고 하는 그 기도처에서 밤이 늦도록 기도를 하고 계시고 제자들은 그 주변에 같이 앉아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머리에서 떨어지는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기도를 간절히 하시면서 아버지여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이 내게서 떠나게 하시옵되 내 뜻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문대로 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간절한 마지막 제사요 제물된 기도를 하십니다. 그때 유대 제사장들과 군졸들이 와서 예수님을 잡아서 가야바 제사장 뜰로 또 빌라도의 그 법정으로 또 빌라도는 헤롯 대왕에게로 또 헤롯 대왕은 다시 빌라도에게로 이렇게 서로 예수님을 조리돌림을 하면서 수모를 주고 욕을 하고 비난을 하고 결국은 빌라도에 의하여 사형 언도를 받게 됩니다. 예수님은 빌라도 법정에서 사형 언도를 받고 십자가를 지시고 그 고난의 길을 통하여 골고다 언덕 십자가가 세워지는 곳까지 갑니다. 그 길을 고난의 길 비아 돌로로사라고 하며 찬양으로 그때의 상황을 소개합니다.
결국 그들은 십자가에서 못 박아 무덤에 예수님을 묻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십니다. 예수님은 사람에 의하여 죽은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살리기 위하여 스스로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시고 스스로 죽어주신 것입니다. 그가 무덤에서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그가 영원하신 하나님이심을 증거하고 이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 후 40일 동안 이 땅에 살아 계시면서 천국 복음을 증거하시다가 40일이 지난 다음 그 문둥이 마을 베다니에서 승천하시면서 너희에게 성령이 임할 것인데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온 천지에 흩어져 나 예수를 전할 것이다. 성령을 기다리고 성령을 받으라 는 말씀과 함께 하늘로 오르셨습니다. 이로 인하여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행하신 일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가르쳐 주시고 많은 이들이 이를 따르게 하기 위하여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올라가셨습니다. 이후 10일 만에 성령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제자들에게 부어지심으로 인하여 그들이 성령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에 따라 예수를 증거하여 온 세상에 예수가 증거된 것입니다. 이 일에 우리가 쓰임 받는 것이 우리 인생의 우리 그리스도인의 최고의 특권이고 최고의 명예고 최고의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찬을 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공식 행사로 제자들과 함께 떡을 먹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그 의미를 사귀게 하시고 그 의미는 너희가 나와 하나가 되어서 온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자, 복음을 전파하자 하는 가르침이었고 그 가르침을 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찬을 통하여 그 예수와 하나가 되어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찬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강력한 메시지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것을 기념하면서 성찬 예식 구호를 선포하겠습니다. 제가 성찬 예식 선포를 선창하면 여러분들은 따라 하시면 됩니다. 제가 먼저 합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온 마음을 높여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는 세상 끝날까지 예수님을 전하겠습니다. 온 땅이여 주께 감사할지어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저희가 인터넷 비전교회를 섬기는 이유도 이런 영적인 원리를 우리가 받아들여 어찌하든지 한 영혼이라도 이 예배를 통하여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예수님의 몸인 교회의 지체가 되어 예수님의 대우임에 순종하여 그의 행하신 일을 따르자는 것입니다. 아직 예수를 안 믿는 분이 예수를 믿기 원하시면 저의 기도를 따라서 예수님을 영접하시고 천국을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믿는 것과 안 믿는 것은 하늘과 땅의 차이가 있음을 알게 되실 것입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면 저를 따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이제부터는 예수님을 내 구주로 모시겠습니다. 하나님, 저를 받으시고 자녀 삼아 주시옵소서. 성령님, 평생토록 저를 가까이 하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나의 주인 되신 주님, 나의 삶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기도를 따라 하신 여러분은 천하보다 더 귀한 영원히 사는 영생을 얻은 복을 받았습니다. 마음껏 감사하시고 마음껏 하나님께 매달려 하나님의 복을 받아 이 땅에서도 잘되고 저 하늘에서도 영원한 복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온 세상은 추수의 계절로 그동안의 수고의 풍성한 열매로 감사가 피어오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때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시키겠다는 마음으로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는 사도 바울의 복음 전도를 방해하는 악한 세력들을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무슨 일을 당하더라도 오히려 그 핍박과 조롱당함을 통하여 오직 복음이 증거되고 확장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영적인 눈으로 보게 하시어 담대히 나아가는 그의 믿음을 본받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에게도 사도 바울과 같은 성령의 충만함으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쓰임받는 나와 가정과 교회가 되어서 모든 환난과 고통의 시간들이 우리의 축복의 시간들이 됨을 알고 감사하게 하소서. 이것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임을 알고 전하게 하시어 주의 복음을 전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날마다 은혜를 나리워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형통하며 육신의 건강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삶과 환경을 억압하는 모든 악한 세력들을 견디고 이기게 하시어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승리를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알리는 말씀입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 가을에 여러분들에게 풍성한 열매들이 많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저희 교회는 인터넷 비전 교회입니다. 육신이 많이 불편한 분들이, 교회에 참석하기 어려운 분들이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는 예배 공동체입니다. 서로 기도하고 위로하고 또 믿음을 나누며 예배를 드리는 신앙 공동체입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010-3718-5661로 연락하시면 서로 교제할 수 있습니다. 세상은 너무 험합니다. 너무 위험합니다. 정말 이제는 큰 나라 작은 나라 할 것 없이 좋은 나라 나쁜 나라 할 것 없이 온 세상이 하나같이 어려움을 당하고 내일 일을 몰라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이런 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복되고 평안한 일인지 아는 사람은 압니다. 예수를 믿어서 이 땅에서 참 평안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11월, 12월 2달 남았습니다. 여러분들의 1년이 아주 만족한 그런 1년이 되시기를 바라며 마무리가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감화 감동 충만한 축복의 역사가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위하여 죽으면 죽으리라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한 사도 바울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개인과 가정과 또 생업과 자녀들 위에와 온 세상과 이 나라 이 민족 위에와 또 온 땅에 나가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님들의 개인과 건강과 가정과 사역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승리하세요.